구약 694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94면에 있어요. 694면 역대하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찐 다맥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하스의 이외의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16번째입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함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런 구절이 써 있어요. 아, 맞다. 동의하고 참 기가 막힌 말이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나게 돼요. 좋은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 특별히 영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들을 줄 모르면 이것은 백성들을 엉망으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좋은 지도자의 특징. 첫 번째 자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성도들의 눈치 보면서 기분에 따라 적당히 둘러대고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저 듣기 좋고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을 때,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축복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끼리 재밌게 지내는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영적 지도자는 백성들, 또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서도록 잘 인도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를 놓고 늘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깨어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중보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골방에서 나와요. 화려한 곳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통로예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어떤 자세인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지도자가 있어도 그 지도자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아니하면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여도 결국 따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지도를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위로도 합니다.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책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축복의 비결이에요. 모세 시대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불평이고 언제나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세 시대가 가고 그리고 광야의 백성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과 함께 새로운 뉴 리더 여호수아가 생기면서 이제는 모세에게 율법으로 다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전 아버지 어머니들과 달라졌어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고 그리고 믿음에 담대합니다. 그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그리고 과감하게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끊임없이 잘못되고 끊임없이 타락하고 그때마다 주변 나라의 침입을 받아요. 그러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들을 잠깐 허락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그냥 영적으로 잘못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오면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같다라고 하는 대로 살았다. 그것이 뭐예요? 멸망의 이유고 그리고 징계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가 되면 나라가 아주 평안해져요.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그때 백성들이 든든하게 서고 사무엘 시대 때는 외적의 침입이 전혀 없고 평화로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구하죠. 그래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유다, 그리고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북쪽 여로보암과 또 그의 혈통은 다 아니지만 다양한 왕들이 다스리는 그 북쪽 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눠졌다고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잘못되고 타락해서 결국은 지난주에 멸망당했죠.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영적인 이유로 보면은 제사장을 세울 때 북쪽은 아무나 세워요. 돈만 내면 누구나 다 제사장을 세워줘요. 요즘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냥 쉽게 아무나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면 돈 좀 주고 왕한테 제사장을 사가지고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제사장.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조금 나았어요. 그것은 돈으로 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했기 때문에. 반면에 남쪽 유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래도 레위 지파 중심으로 제사장이 계속 있었어요. 때때로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바로 서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쪽은 북쪽과는 다르게 계속 괜찮았어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지도자를 잘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역대기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남쪽만 살펴보면은 이제 2, 3주면 그 이스라엘 열왕기가 다 끝나요. 23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인데 여기에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제사장들의 지도를 잘 받을 때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라 전체가 부강하고 평안해요. 그러나 왕들이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좋은 지도자가 이제 늙어서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고 그럴 때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타락하고 굉장한 징계와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요아스부터 아하스, 오늘 읽었던 그 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 왕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 그의 후손들을 다 멸망하라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예후에게 주었죠.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그의 가문이 다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에 의해서 낳은 아하시아 왕도 그때 죽게 되지요. 그러자 아하시아 왕이 죽으니까 왕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때 아달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고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자기가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어서 자기 외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모두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외손자였는데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는데 다른 형제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그때 그의 유모와 함께 여부 사부아시라고 하는 그 여인이 침대 밑에 숨겨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예요. 여우 사부안. 이 어린 핏덩이, 이제 낳은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은 이 핏덩이와 함께 그 유모가 침대 밑에 들어가서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 안 보는 틈에 이 아기하고 유모를 제사장 여호야다의 집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몰래 숨어서 6년간을 지낸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야다에게 믿음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다 때가 되자 이제 이 아이가 7살이 되자 그동안에는 그 여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남쪽을. 한 7년간 다스렸는데 이제 이 아이가 7살이 되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하시아 왕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아들이 왕의 자손이 여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요아스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자 백성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달랴 악한 여자가 다스리는 것보다 이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계속 연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 앞에 너무 기뻐했어요. 결국 아달랴가 쫓겨나게 되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좋은 아내 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아달랴의 아들들이 바알을 섬기느라고 여호와의 전 성물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막 부수고 그랬던 것들을 보수하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을 잘 수리하고 그렇게 했던 왕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바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번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던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인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쪽의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남쪽의 아달랴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이제 예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렇지만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잔재들이 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요아스 왕을 돕고 있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숨어있다가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각 지역에서 방백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면서 우리가 당신을 섬깁니다.
요아스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득합니까? 현실은 현실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강하지 않냐. 그게 바알신을 섬겨서 그랬다. 아세라신을 섬겨서 그랬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겨야 된다고 설득하니까 요아스 왕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버리고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돌이켜라.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해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도 역시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왕에게 책망의 말씀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악한 무리와 왕이 성전 뒤에서 수근수근 하더니 그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 요아스 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준 여호야다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꾀에 빠져서.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요아스를 치려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람 군대는 군대가 인원수가 많지 않았어요. 유다 군대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와 함께 하셔서 유다를 진멸하게 해버렸다. 유다가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아스 왕이 크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적군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려버렸어요. 땅에다.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여호야다와 함께했던 그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묻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요아스는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25살 때 왕이 됐어요. 정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진 않았어요. 왕이 된 뒤에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제 든든히 서자 아버지 죽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아들들은 안 죽였어요. 그냥 살인죄를 저질렀던. 이 명분은 뭐냐면 그래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을 왜 감히 함부로 죽이느냐. 그것 때문에 명분상 죽인 거예요. 먼저 원수도 갚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30만 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에돔 지역을 치로 공격해가지고 이제 조공도 받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은 100달란트를 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군대를 10만 명을 더 빌려왔어요. 용병을 샀지요. 그러니까 총 40만 명이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왕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고하냐면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가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왕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가시려면 가십시오. 그러나 왕은 대적 앞에서 엎드려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샤 왕이 100달란트 엄청난 돈을 주고 북쪽에서 용병을 10만 명을 데려왔는데 이 선지자는 북쪽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마샤 왕이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00달란트나 주고 그 사람들을 이미 빌렸는데 돈을 이미 지불했는데 이게 아까워서 어떡하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이 아마샤 왕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도로 돌려보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여 씩씩거리는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업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나 상식적으로 볼 때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한 10만 불 정도 걸었는데 그거 그냥 손해보라고. 그리고 남아있는 돈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따르겠어요? 마약 밀매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포기해라.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새로운 사업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샤 왕이 한 건 그거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지요. 우리가 쉽게 변명을 잘합니다. 만약에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할 수 있겠지. 그 말은 우리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면 안 하지요. 그러나 아마샤 왕은 꿈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가 와서 그 말을 듣고 아마샤 왕은 100달란트, 10만 명을 빌릴 수 있는 10만 명의 생명을 산 거 아니에요. 그것을 돈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자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었고 북쪽에 주었던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전리품과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유다 민족의 힘을 주변 나라에 보여주어서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잘 될 때 계속해서 잘 되고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오면서 참 어리석은 그 일을 아마샤 왕이 저지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도 무슨 일을 하냐면 에돔 족속을 쳐서 이겼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를 도와가지고 우리를 이기겠다고 그 우상에게 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를 또 보냈어요. 어떻게 왕이 당신이 이미 이겨가지고 패배시킨 그 나라의 신을 그 우상 나무 조각을 갖다가 우리를 도왔다고 하고 거기다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자 왕이 화를 내면서 우리가 너를 언제 모사 삼았느냐? 어찌하여 맞으려고 그래? 빨리 안 가. 그리고 쫓아버렸어요. 그러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사람이 참 연약하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면서 타락해서 잘못돼가지고 그 동네 사람 우상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 유다왕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의하고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한번 붙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10만 명을 빌렸다가 도로 보내줬는데 우리가 전리품도 많고 한번 싸워보자.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왕이 요아스 왕이 너가 에돔 족속 이겼다고 교만하게 나랑 같이 싸우자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평안하게 네 궁으로 돌아가라.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다 망하지 마라. 그런데 계속 싸우자고 덤비니까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 25장 20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남쪽 유다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 족속을 쳐서 이기고도 오히려 에돔 족속의 신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이 전쟁을 고집스럽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비참하게 아마샤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하 25장 27절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하는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아마시아 왕을 죽이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는데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잘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를 돕고 있었어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께 구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시야 왕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다가 성을 건설하게 하고 그 블레셋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르바 사람, 아라비아 사람, 마온 사람을 쳐서 다 이기게 하셨고 또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와서 미리 전쟁하기 전에 와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당시 우시야 왕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우시야 왕을 존중하고 그의 이름이 크게 창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땅, 좋은 땅을 많이 주셨고 군대도 심히 많게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당시에 상상하지 못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다 쉽게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전쟁 무기도 발견해요. 우리 옛날 영화 이렇게 보면은 성에서 뭐가 이렇게 뭐 당겨가지고 돌 같은 거 팍 쏘고 커다란 화살 같은 거 막 쏘는 거 있죠. 그거 이때 발견한 거예요. 그 주변 나라는 전혀 그런 걸 할 줄도 모르는데 이런 걸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이 저쪽에서 오면은 성에서 커다란 돌을 막 던지고 그런 던지는 기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15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 더 강상하여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고 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도 또 잘못됩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보장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지요. 보장된 사람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았던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형통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자마자 이 우시야 왕은 타락하는 거예요. 에어컨 온도 좀 더 낮추세요. 묵시를 잘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스가랴가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축복을 받던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면서 어떻게 넘어집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영적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런데 왕의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흔한 얘기로 그 좋은 위대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신참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늘 제사를 드렸던 우시야는 새로운 신참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 마음에 안 차고 영적으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겠다. 당신 비켜라. 내가 하겠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려버리는 거예요. 아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는지 나는 눈에 훤하다. 내가 왕이라 그렇지 너보다 제사를 드려야 되면 더 잘할 수 있다. 영적으로 더 앞선다고 생각했는지 하여튼 이 왕이라는 사람이 레위지파 제사장 외에는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직접 드리는 거예요. 마치 사울왕이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군대가 힘 있을 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이미 제사를 드려가지고 버림받은 것과 똑같아요. 이 우시야 왕은 레위지파 중에 제사장만이 구별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16절에 저가 강상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새로운 제사장 아샤라가
힘 있는 용감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가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나가소서. 이제 왕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없습니다.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우시야가 향로로 제사를 드리다가 벼랑과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화를 냈더니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전에서 문둥병이 생기자 이제 제사장들이 달려들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그를 치심으로 그가 급히 물러갔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그렇게 위대했던 우시야 왕은 일평생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왕 노릇 못하고 별궁에서 혼자 쓸쓸하게 이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우시야 아들 요담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교육을 잘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아버지가 저 문둥병 생겨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겼어요. 그는 특별한 잘못한 것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점 강성하게 하고 평안하게 했다. 그리고 요담은 아무런 재앙이나 징벌 받지 않냐고 평안하게 왕 노릇하다가 그리고 이 세상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라고 하는 오늘 읽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악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처럼 악을 행합니다. 이 아하스 왕 때는 언제냐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 때예요. 그리고 북쪽 왕들이 이제 거의 멸망하고 몰락할 바로 그 몇십 년 전 그 상태예요. 북쪽 왕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도 바알 우상을 만들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한다는 말은 그 당시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죽게 하고 불 가운데 막 지나가게 하는 그런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아주 이건 악한 제사인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아들을 그 불 가운데 태워 죽이기도 하고 몰렉신에게 바알신에게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불사르고 작은 산 위에서 푸른 산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을 분노하시고 아람 왕으로 하여금 징계하셨어요.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또 북쪽에 있는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로 하여금 공격하여서 왕의 아들들 죽게 하고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그 왕을 제대로 보필 못한 이런 사람들 핵심 인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죽게 했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고 남쪽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여 악을 저지르던 이 왕이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 오데시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는 북쪽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죄가 없냐? 하나님이 남쪽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징계로 이렇게 하였는데 어떻게 형제를 노예로 잡아 포로로 잡아서 노예 삼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유대 사람들을 도로 보내지 아니하면 당신들에게 진노를 임할 거다. 그 말을 듣자 북쪽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도로 포로를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 에돔 족속이 쳐들어와서 유다 그 포로와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대하 28장 19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아수르 왕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아수르 왕 빌레셋이 왔는데 돕질 아니하고 오히려 돈 달라고 재물 달라고 협박하자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고 아수르 왕이 줬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점점 이 아하스 왕은 곤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좋잖아요. 그런데 곤궁에 빠지자 더더욱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친 이웃 나라의 그 우상을 더더욱 섬기고, 왜? 그 나라는 신을 잘 섬겨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 무지함 때문에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하스 왕은 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제사 못 드리게 만들고 단을 쌓고 각각 성읍마다 다 거기서 우상 섬겨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결국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를 경록해가지고 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때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라고 하는 우리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세 왕 때 남쪽 유다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담은 들었는지 몰라도 이 아하스 왕은 아마 안 들었는지 전혀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 당시 선지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더 거역하다가 멸망당한 사람이 아하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와요. 우리가 돌아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해석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완벽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들이 생기면 어떤 부분에서 어그러졌는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가, 이 부분을 돌이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거든 영적인 지도자들한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삶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말하면 듣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아하스 왕처럼 어려움에 처하면 더더욱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될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판사판이다 하고 막 나가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깃을 여밀고 깨닫고 바로 서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뭐냐면 영적인 리더의 지도를 받아 잘 따르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는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들고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서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서로 바로 서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제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모두가 다 함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축복된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함께 만들어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끼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존경하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생기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실 때 어떤 사람을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열정이 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양육하면 아이들도 믿음이 자라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정작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기에 우리의 교회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패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아가지고 다 잘되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 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저는 계속 목격하고 한 분 한 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바라봐요. 그 다듬어지는 기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면 그 후에는 축복이 임하고 훈련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고 그리고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 말씀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영적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다가 그들이 죽을 때는 또다시 타락하고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역시 잘못되어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깨달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정말 좋은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푸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리더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거절하였던 요아스나 아마샤나 우시아나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붕 들 때마다 새로운 사역자들이 올 때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열정이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와서 우리의 후세들과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함께 세워져 가라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